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주인들이 영원한 지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대신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 분명 저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또 빚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분명 주님 앞에 종으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애가 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 있을 때 가장 멋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할 때 가장 멋있겠죠.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멋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재능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신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적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것이 하나님 일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자기가 뭘 했다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다든지 또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만이 그릇으로서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건 쓰레기통에 불과한 거지. 실로 너희의 돌이킴은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 것인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냐 이거죠. 만약에 동일하다면 우리는 쉽게 알 수도 있고 또 쉽게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 해야 할 일이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실패한 인생이 분명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도 아프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것, 좋은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대요. 더 잘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아주 정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지나다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런 걸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이런 감동이 어린 아이처럼 들게 됐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속옷이 보이도록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늘 자신에게 어떤 또 다른 가면, 체면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가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줄 때 하나님 보시기 오히려 가증스러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거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이거죠. 마트에 가면은 그 물건들을 진열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왜 아무데나 내비두면 손님이 알아서 와서 잘 사갈 텐데 굳이 그걸 그렇게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인가 이거죠. 더 잘 보이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잘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이런 곳에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놓으려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첫 번째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합당한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어느 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그네여 순리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의시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곧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다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 마귀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동차가 1시간 동안을 달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번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위험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그것이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또 그 일을 하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직접 그것을 하늘에 가서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거죠.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 아니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꿋꿋이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특별한 일을, 많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능력도 안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지 않고 지식도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만을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이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내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종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종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종의 신분은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는 거죠. 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주인이 선택한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을 맡기셨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남의 자리 가서 얼씬거리고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대신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방 도구는 주방에 있어야지 주방 일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빗자루는 쓰레기를 쓸어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 있는 거라고. 쓰레기가 주방 도구보다 못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주방 도구 가지고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주셨든 간에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종은 명령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나의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목숨마저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갚아야 할 빚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영생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있겠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뭘 얼마만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일을 못하시겠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내가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얼마나 많은 일들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만 내는 것이고 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동일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여지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더 멋있어지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 말씀으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했든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했더라도 그 이유가 있으신 것이. 손해를 보게 했다면 이유가 있으시다 이거죠. 어려움을 겪게 했다면 이유가 있으시다 이거죠. 아프게 했다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자식이 힘든 줄 알면서, 고통받는 줄 알면서도 그 자식을 그 힘든 곳으로다가 내몰고 또 그런 어려움을 주고 모른 척하고 이러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 이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스스로 귀를 막아놓고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때 이 얘기 안 했냐 이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어른이 돼서 왜 부모님한테 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 이거죠. 왜 밤잠을 설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왜 그렇게 나를 밤에 일깨워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막상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왜 잔소리하냐고 늘 불평하잖아요. 지나고 나야 알게 됩니다. 자, 종으로서 있어야 할 곳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좋은 가정을 이루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항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영적 권위를 줘서 가족들을 잘 다스리게 했다면, 잘 이끌어가게 했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족들은 그런 가장을 믿고 따르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자신에게 조금 뭔가 불리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공격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을 이간질시키거나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집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면, 간단한 거예요. 서로가 다투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타소리 여기게 되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분열되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뭐예요, 돈 많은 가정,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가정, 순식간에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마귀는 그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되죠. 가장 연약한 가족, 가장 문제가 있는 가족, 가장 영적으로 병들이는 가족, 가장 교만한 가족, 가장 가족들에게 걸림이 되는 가족, 이런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그 가족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가족이 누구냐. 누구야 그러면 가장 먼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감싸줘야 될 대상이고,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힘을 실어줘야 할 대상이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쉽게 결정이 되는데
자꾸만 너 때문에 난 힘들다 이거야. 너 때문에 어렵다 이거야. 이 핑계를 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종으로서 뭐 대단한 큰 일을 하기보다 먼저 내가 가정에서 아빠면 아빠, 엄마는 엄마, 아들은 아들, 딸은 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자꾸 아들 자리를 넘보고 손자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훈련 집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 수 있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왜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이 하나가 누군가의 매체가 되면 순식간에 막 퍼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서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종으로서 있어야 할 두 번째 자리가 어딘가 하면 필요를 공급받기 위한 일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늘 집에서 성경 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 저와 여러분도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은 정직하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분위기에 따라서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이런 융통성 있는 사람들을 훨씬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마땅한 직업이 많지 않은 것이, 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 정말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들은 전부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과 연관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뭔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준을 달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 이거죠. 그 부분에서 주님을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겪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할 거예요. 왜? 세상은 유혹한다 이거죠. 너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는 그런 일 할 수 있는데 너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사냐?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 이거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거죠. 여러분들 노후 대책 안 세워놨죠? 뭐 보험 많이 안 들어오는 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많은 돈 저축해 놓은 거 없으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다 이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어려워지든 간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살 수 있다 이거죠. 살 수 있어요.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죄를 짓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나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정말 향유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거 정도 하나님 외면해 주시겠지, 모른 척 해 주시겠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아야죠.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대할 때,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루고, 뭐 진급하고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런 기회가 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으로서 부담 없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부터 주인 자리가 탐나게 되고 주인이 하는 일들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면 저 종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종으로서 있어야 할 것은 사역의 중심지인 지역교회라는 거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 장소가 뭐 조용하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뭐 많은 조건을 갖추면 좋겠죠. 그런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못하면 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조건에서도 경배를 드리는 거 할 수 있다 이거죠.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또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곳이 되는 것이, 또 적진과의 싸움에서 집결할 수 있는 집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키기 위해서 목자를 공격하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쉽다면, 편하다면, 좋은 일만 있다면 누가 못하냐 이거죠. 누가 포기하지 않고 누가 낙담하고 누가 왜 곁길로 가겠냐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더 많이, 더 어쩌면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쟁에 실패한 사람은 사실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뭐가 어떻든 뭐 합리화시키고 죄를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는 목사, 집사, 뭐 반주자 이런 직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역교회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자리가 있고 몫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교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두 가지예요.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대신 아주 죽어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동부소주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있으나 마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죠. 그냥 손님이고 구경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막 교회 와서 적당히 앉아서 이야기는 뭐 말씀이나 듣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곧 사역지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쁜 마음을 하라는 거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가정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군사로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지 일꾼으로서 일만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죽으라고 일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만 할 수 있도록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도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고 국민이 없는데 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죠. 모든 걸 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역할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쟁터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되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투입하려면 평상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방위 훈련 왜 갖고 가다 사이렌 하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난삼아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을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 훈련을 받아야 할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역교회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전략을 짜기도 하고 또 군인을 양성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력한 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전단의 훈련을 받는 것하고 일반 보병이 받는 훈련하고는 강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그 군사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잖아요. 훈련 받을 때 땀을 흘린 사람은 어떤 전쟁터에서 피를 덜 흘린다 이거죠. 그러나 훈련받는 과정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훈련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이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만 훈련을 하느냐? 한 번쯤 패배를 절실하게 느껴본 사람, 죽음의 문턱에 서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힘들지만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선수들 훈련 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할 정도의 강력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도 나가서 메달을 못 땄을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군사가 있다면 그는 군사가 아니죠. 참으로 비겁한 패잔병에 불과하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이 났을 때 무엇을 먹을까, 뭐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는 나라에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총도 주고 옷도 주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보급품으로 여러 가지 지급을 해주고 밥도 먹여주는 거예요. 오직 전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전쟁을 하면서도 또 한 손에는 또 호미를 잡고 일을 해야 되는, 마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을 보관하면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한 손으로는 지키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없이는 이 싸움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훈련을 받아야 할 훈련소랍니다. 군인 갈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가서 기본 훈련을 받고 나서야 자대에 배치가 되고 또 자대에 가면 거기에 또 합당한 훈련을 받고 나서야 어떤 보직에 맞는 임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은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훈련의 어떤 방법이 틀렸다.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너희는 마귀의 술집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인처럼 비교해서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훈련은 매일 반복돼야 되죠. 선수들은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점점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훈련의 어떤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열심히만 해서 훌륭한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몇 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선수 되는 거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그 훈련받은 기술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도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런 과정들을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소에서 매일매일 훈련을 받을 때 군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로서 또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기조라는 거죠.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소방서에도 있죠. 경찰서에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지원 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원 병력이 필요할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가장 적절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지원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교회에, 목사에게,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그때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또 괜히 그 일에 가서 내가 힘들 필요가 뭐 있냐, 모른 척, 알아도 바쁜 척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생사를 둔 그런 지금 전투에 임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았을 때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우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거죠. 다음에도 나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돕는 것에서부터 어떠한 이유로도 망설이거나 또는 외면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체를 돕는 것은 지체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어려운 자에게 구워주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물질만이 아니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지원 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자신은 대기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군사로서 있어야 할 또 다른 곳은 어딘가 하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마귀와의 전쟁은 세상의 그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죠. 이 전쟁은 단지 어려움을 겪고 물질을 소비되고 또 어떤 고난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쫓겨나거나 이탈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심지어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들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겠죠.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왜 저렇지? 남의 얘기하듯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의 내면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됐을 때는 이미 회복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잃은 것보다도 참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더라. 야고보는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든 간에 우리는 먼저 그것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또 제 입장에서는, 제 형편에서는 온갖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 1순위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지원 병력을 요청하라. 아니면 너는 어떻게 잠시 피해라. 어떻게 대적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싸움의 혈과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적 대항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지만 그 마귀가 누구를 앞세워서 하는 얘기죠. 바로 가족을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을 갖다 앞세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를 제압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가족을 어떻게 칠 수 있냐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예배드리는데 발목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떨쳐내고 또 한 발짝 나가고 또 한 발짝 나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죠. 바로 그것은 대사로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이후 사도 바울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의 역할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그런 사도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즉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견된 대사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대사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외면한 채 마치 외국에 나가서 대사인 그 사실은 잃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골프나 치고 놀러 댕기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고 이러는 그 참 안타까운 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고서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또 특별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대사라면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사관이라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왜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사관에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직장 동료들 눈에 때문에 또는 또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비난받거나 싫어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싫어하고 비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혜롭게 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비난만 받고 욕만 얻어먹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할 기회를 안 준다. 접근할 기회를 안 줘요. 요즘 비대면 이런 거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져. 왜?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전화라든지 편지라든지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방법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만 계시지 않을 거라. 분명히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귀담아서 주님 앞에 더 신중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의 이 어떤 말씀을 사람들은 아주 잘못 인용을 해갖고 융통성 있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데다가 이 말을 갖다 사용한다. 근데 성경에 여기에서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천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또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하고 똑똑한 사람 앞에는 또 그 사람들이 반론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성경적인 말씀을 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참아야 할 부분들이 있죠. 기다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언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죠. 영적인 귀를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늘 살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안 된다면 주님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임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이거죠.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사로서 있어야 할 또 다른 것은 어딘가? 포로를 구해낼 수 있는 적진이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적진에 포로가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적진에 침투해서라도 이 포로를 구해와야 되는 것이 바로 대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태여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외진데 가게 되면 거기 왜 가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귀는 포로로 잡혀있는 자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잠언 11장에도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을 이겨내는 자는 현명하리라.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구야? 혼을 이겨오는 사람, 바로 구령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구령할 수 있는 일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냐.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없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가하는 일, 참으로 특별한 일이 분명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걸 주시겠냐 이거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조금만 위험하면 나몰라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겠냐 이거죠. 구령하는 일,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다 이거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내가 뭔 일을 특별히 했다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죠. 대사로서 있어야 할 또 한 곳은 어딘가 하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그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고행이나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니래. 한마디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즉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자신의 생애도 끝이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툰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향유하기도 부족한 시간, 더 많은 것에 끊임없이 욕심을 갖는다 이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강릉의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20년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도 몇 명 없고 어디 번듯한 건물도 하나 없고 뭐 특별한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하찮은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죠. 본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적의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를 구해낼 용기가 없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신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겠냐 이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겠냐 이거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겠냐 이거죠. 똑똑한 사람이 가겠냐 이거죠. 갈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실이 감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적진입니다. 또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사관에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종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 장소와 일이 다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드러내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또 주님의 군사요, 또 주님의 대사로서 저희들이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있기를, 또 그 일을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